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후부터 계속해서 저기서 뭐가 쿵쿵 소리 나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들으셨습니까? 예,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예, 축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얼마나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뭐 하는지 제가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린가 알아보니까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 노래에 취하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영적인 축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늘 32장 뒷부분을 보는데요. 앞부분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은 야곱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도중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진영이 아니라 두 진영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나와 같이 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만나는데 뭐 400명까지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나를 치려고 오는 거다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자기 재산도 두 대로 다 나뉘었습니다. 두 대로 딱 나눠서는 에서가 치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살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죠. 그때 길 가다가 만났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버리고 한때는 살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두 진영의 군대로 내게 찾아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세요. 첫 번째 야곱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드려진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바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야곱이 그날 밤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또 계획을 짰습니다. 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뇌물을 좀 바쳐야 되겠다. 지금 내가 550마리의 내 짐승들 중에 고르고 고른 좋은 것들을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 두 때, 세 때 야곱에게 좀 뇌물을 바치면 에서에게 뇌물을 바치면 형 에서가 이 뇌물을 받고 좀 마음이 풀어져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밤새도록 머리를 짜내서 그 뇌물 작전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문제가 다 끝났어.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서 돌아가지만 막상 돌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처럼 밤을 새워서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잠 한숨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욕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야곱이 참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생각해낸 뇌물 작전도 못 믿어왔던지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나루에 이제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만 살라고 도망치려고 혼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일구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도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 재산을 얻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열심히 고생하면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있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고생하며 내 손에 움켜쥔 이 재산이, 이 재물이, 이 돈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아마 이런 외로움과 허무함과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씨름 한판 하자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계속해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혼자 있을 이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야곱은 참 바쁘게 열심히 힘쓰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해낸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옆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는 나하고 좀 씨름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꽉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지금 사람과 이 씨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난 살고 싶다고, 내버려 두라고, 이때까지 내가 내 혼자 잘 살아왔지 않느냐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약속한 건 너를 위해 이룰게. 그러니 내게 순종하고 나 따라 살아와라고. 이 정도로 싸움하고 씨름 좀 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항복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야곱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다리, 그러니까 이 고관절을 그냥 꺾어버리신 겁니다. 야곱의 고관절이 딱 꺾이고 나자 이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치면 도망갈 생각이었는데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 180도고 판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 26절,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갈게. 그리고는 붙잡고 있던 야곱의 삿발을 놓았습니다. 그래, 네 알았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삿발을 딱 놓았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못 보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복나루에 혼자 남겨져 허벅지 관절까지 딱 부러져 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자 그제서야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밤새워서 계획을 짜죠. 내가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가 죽으면 하나는 살릴까? 형에게 줄 뇌물을 몽땅 주지 말고 3번 나누어서 조금씩 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제일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도망쳐야지. 이런 생각,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을 그때에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비상낙하산처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낙하산 울려매고 이제 뛰어내려야지. 이제 마지막 수단처럼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야,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기도해? 네,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옆구리 찔러 절박기식의 기도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궁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막 궁지에 몰아넣어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라, 내게 나와서 나를 붙들고 내게 매달려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응답해 주고, 그래서 기도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요, 그냥 주면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우연히 내게 그냥 이 복덩어리가 굴러온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그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혹시 붙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도움이 될 거야. 혹시 붙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혹시 아내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주식입니까? 이와 같은 물질을 혹시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흔들리면 내 인생 전부가 흔들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야, 씨름 한번 하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죠? 그 말은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놔라.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놓고 나를 좀 붙잡아라. 나에게 좀 매달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편할 때가 아니라 참 힘들 때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흔들리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모를 리가 없겠죠. 다 알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왜 물으셨을까요?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늘 1등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1등이 될 수 없는 영원한 2인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복 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며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하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으로 사는 너의 삶은 끝났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와 씨름하고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사람을 아직까지 야곱은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계속하여서 2번, 3번 거듭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30절 말씀해 보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나를 만나주신 분, 나와 씨름한 분, 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분, 그리고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오히려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과의 이 대면의 시간은 야곱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신체의 변화였죠. 그의 다리가 절개되었습니다. 쩔뚝쩔뚝. 평생 그는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불구가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큰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에는 장애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가 위험하지 힘이 없을 때는 덜 위험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엎드리죠. 근데 내가 힘을 가지면요, 그 힘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육신은 평생 쩔뚝이는 불구자가 되었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해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막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20년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이제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낸 혼자 남겨진 그날, 그때도 혼자였네요. 이제 야곱이 딱 혼자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혼자 먼 길을 떠나야 될, 이제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여행을 가야 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8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야곱은 야곱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계속하여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나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야복나루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해결을 해주시는, 내가 인생을 해결하며 사는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해결받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